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충성, 세례 요한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것. 첫째는 입으로 말한 말입니다.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말한 것은 취소해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입니다. 화살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셋째는 흘러간 세월입니다. 아무리 지나간 날을 추억하고 돌아봐도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넷째는 그리스의 시라쿠라라는 거리에 세워진 동상입니다. 그 동상의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무성합니다. 요즘 저의 고민이 있는데 자꾸 앞머리가 빠집니다. M자 탈모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자꾸 특정 부위만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머리카락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상은 앞머리카락이 무성합니다. 대신에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동상을 보는 사람들은 웃습니다. 어떤 동상일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면서 동상 아래에 새겨져 있는 설명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앞머리가 무성하다는 것은 그것을 만났을 때 붙잡을 수 있도록 머리카락이 무성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뒷머리의 대머리는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사람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에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순식간에 멀리 멀어지는 특징을 의미했습니다. 그 동상의 이름은 아시지요? 기회입니다. 기회가 올 때 잡아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잡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아무리 돌이켜서 잡으려고 해도 더 멀리 달아나는 것이 기회입니다. 곰 때문에 벌꿀 사업으로 성공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꿀을 딸 때가 되면 어김없이 곰이 나타나서 벌꿀 통째로 먹어 해치웁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이 양봉업자가 벌통 옆에 먹을 것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곰은 그 음식도 먹고 벌통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곰을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곰이 왜 이렇게 꿀을 좋아하는가, 또 어떤 꿀을 좋아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자 CCTV를 달아놓고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꿀을 담아놓고 곰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봤습니다. 많은 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독 꿀 하나만 먹습니다. 자기 집에서 양봉해낸 그 꿀만 곰이 먹었습니다. 그 영상을 사람들에게 홍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꿀을 사겠다고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큰 돈을 벌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온다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또한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 매장에 가면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업원인지 대번에 알아보실 수 있지요. 매장에 들어가면 손님이 묻기도 전에 와서 어떤 옷을 찾는지, 또 누가 옷을 입을 건지 조목조목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옷들을 추천해 줍니다. 심지어는 얼마까지 할인해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더 추가 할인을 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세요? 사장이세요? 사장님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아주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또 가격 또한 할인하는 것조차도 스스로 결정해서 손님에게 팔고자 서비스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사장이냐고 우리가 묻지요. 그런데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이 말합니다. 저는 종업원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판매하고 또 가격까지도 스스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사장님 맞네요.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말에 종업원이 우쭐해서 네, 저 사장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아무리 칭찬해도 자신의 위치가 종업원인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종업원입니다. 저 안에 계신 분이 사장님이 계신데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옷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디자인도 전공하셔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제가 사장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자신을 높여주는 말 앞에서 그것을 사장을 높이는 기회로, 충성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 그 종업원을 바라보는 사장은 어떻겠습니까?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각색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각색한 것입니다. 종업원은 우리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또 이 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한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요한이 갇히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요한복음 3장 24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는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일을 합니다. 유대 땅에서 함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보다 예수님의 세례 받는 그 현장으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전에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묻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시는 그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자신의 역할은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역할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서 주도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을 놓치게 되자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 위기를 예수님께 충성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나의 주도권을 놓치게 되고 또 잃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교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 그러하지요. 정권이 바뀔 때 앞에 먼저 선임자가 후임자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성경에는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가 되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그 위기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위기를 경쟁으로 생각하면 승리하거나 패배로 끝납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섬김이거나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 부르짖는 제자들 앞에서 세례 요한은 그의 충성은 남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충성에는 신앙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어가 무엇인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의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인생의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무철을 땅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맺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또 땅의 모든 짐승과 우리 31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정체성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선을 넘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질타합니다.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를 향해서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나도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치셨습니다. 또 사울 왕은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드리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막으신 것,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 중심에 신앙의 정체성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선을 넘지 않고 지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종으로 팔렸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지만 종의 자리를 범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같이 동침하자고 요구할 때 주인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때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도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1장에도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여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증거했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비결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로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충성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충성에는 그 근원이 예수입니다. 예수. 29절에 보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교를 꿈꿔온 자매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또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20대 중반에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가정에는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조카들이었습니다. 조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시설에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파송을 앞둔 그 상황에서의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조카들을 양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교사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조카들을 양육하는 것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준비했던 그 훈련, 기도했던 선교 사역들을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아주 뜻깊은 예배를 드립니다. 조카 셋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는 파송 예배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계획한 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가 직접 성취하고 내가 만들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자아도취라고 합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자기의 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 신부를 빼앗지 않고 오히려 신랑 옆에서 기뻐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찾았습니다. 신랑 대신 메시아는 신부인 자기 백성들을 맞으러 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서운해,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사역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았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했고 그 마음속에는 그가 메시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경쟁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높아지기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세례 요한의 충성에는 끝까지 예수 사랑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뿌리 깊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상 앞에서 꼿꼿이 서 있자 왕이 그들을 불러서
풀무불 앞에 세웁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 오직 나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여, 왕의 손에서 또 풀무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십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입니다. 뿌리 깊은 믿음. 우리는 이 뿌리 깊은 믿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저력. 저 아래에 있는 뿌리 깊게 내려가 있는 신앙의 저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연약해서 잎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지가 마르고 또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밑둥이 잘리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신앙의 가뭄을 만날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뿌리가 깊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으면 우리는 꽃 피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개척 교회에 은사가 없는데도 섬기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는 성도였습니다.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음정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서 열심히 목사님과 함께 싱어로 찬양으로 섬깁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섬기는 성도에 가서 물었습니다. 왜 은사가 없는데도 이렇게 섬기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는 싱어의 자리, 찬양 드리는 자리가 필요한데 그 자리를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찬양으로 드리는데 그 다음 말이 더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섬기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 자신은 은사가 없지만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섬기겠다. 이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그 말에 은혜 없던 예배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은사가 있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비록 자신은 은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예수님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릴레이 달리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그 바톤을 넘겨드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구에서의 희생 플라이와 같이 불꽃처럼 사역하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의 삶은 예수님과 무척 닮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예수님은 6개월 뒤에 태어나셨고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었고
또 함께 세례로 섬겼습니다. 또 요한은 쇠하는 죽음으로, 예수님은 흥하는 죽음으로 둘의 결과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죽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충성하였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